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야곱의 신앙 고백, 엘로이스 이스라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제목이 잘못됐네. 엘로헤 이스라엘입니다. 네. 방송실. 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 아는 지식은 우리를 똑똑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지식이 우리를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우리를 변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식이 아니라 믿음, 신뢰입니다.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는 신뢰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지도는 길을 알려줄 뿐입니다. 우리는 목적지까지는 그 지도가 안내해 주진 않습니다. 데려다 주진 않습니다. 어제 결혼식이 서울에서 2건이 있었잖아요. 차를 타고 가는데 내비게이션을 딱 켜요. 시동을 켜고 운전석에 앉아서 차를 타고 가는, 물론 제가 차는 운전하진 않았습니다. 운전석에 앉아서 시동을 켜고 운전대를 잡고 가면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딱 입력해요. 그럼 내비는 목적지까지 안내를 해줍니다.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제 운전자가 내비게이션을 안내해 주는 것을 믿고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믿으면 그 길대로 우리가 안전에 운전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내비를 신뢰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것, 이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보는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신앙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는 잘하지만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살아가면서, 신앙을 생활하면서 비극적인 신앙을 맞이하는 경우들을 보게 돼요. 언제 그렇게 될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줄 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는 사실에 안주할 때 우리의 신앙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설명하는 사람으로 있기를 원치 않아요. 그분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 바로 그 중간에 있는 사람입니다. 야곱을 한번 보세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의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에요. 그의 아버지가 이삭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수많은 시간들, 사건들을 야곱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자기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야곱 자신의 하나님이 되는 때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비로소 야곱이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로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 속에 야곱에게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형 에서를 속였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장자권을 빼앗는, 그 아버지의 장자권을 받아서, 여러분 결국은 형과 아버지로부터 집에 있을 수 없어서 쫓겨나게 되지 않습니까? 도망치듯 고향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외삼촌이 살고 있는 바단 아람에 도착을 합니다. 그 라반을 만나서 야곱은 20년 동안 그냥 착취 아닌 착취를 당하게 되죠.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을 봉사했는데 알고 보니 여러분 다른 아내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7년을 또 봉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20년 동안 일만 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야곱은 또 하나님을 만난 경험도 있었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바단 아람으로 가는 길에 광야의 베델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다리가 있었는데 그 사다리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 사다리 끝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직접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하나님이 계신 집이라고 벳엘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했지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고향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길에 야복강에서 그가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그 씨름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진짜 찐하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의 이름을 이제는 네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바꾸고 하셨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이와 같이 수많은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야곱을 놓지 않으시고 그의 길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야곱이 고백한 엘 엘로히 이스라엘 이 한 단어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신앙이 성숙했다라고 하면 오랫동안 신앙을 예배를 드리고 성경도 보고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지식의 분량도 많은 사람, 이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신앙의 성숙은 어느 날 우리의 입술과 삶에서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순간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곱이 이 고백을 마침내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있는 신앙이 되기를,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야곱이 드렸던 신앙 고백의 의미는 무엇인가? 두 가지로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야곱의 신앙 고백의 의미는 무엇인가?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자,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 이전까지 야곱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었습니다. 할아버지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이삭을 통해 만나고 역사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 자신의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고백할 자신이 없었던 거지요. 누군가가 야곱에게 야곱아, 너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니? 라고 물어볼 때 아마 야곱은 주저하면서 할아버지와 아버지 이름을 대지 않았을까요? 비록 야곱이 고향 땅에서 가나안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이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통해 역사하셨던 은혜로운 사실들을 들으면서 잘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인생과는 무관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변화가 일어났죠.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야복 나루에서 그가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의 정체성이 새롭게 세워지게 되죠. 야곱은 우리가 이제 쭉 살펴볼 때 자신의 이름을 자신의 입으로 한 번도 나는 야곱이라고 고백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씨름하면서 하나님이 물어봅니다.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이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인생을 돌아볼 때 가장 컴플렉스 중에 컴플렉스가 자신의 이름이었거든요. 왜요?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발꿈치, 사기꾼 이런 뜻이니까 자신의 입으로 야곱이라고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야곱이니이다. 무슨 의미일까요? 나는 사기꾼이었습니다. 거짓말쟁이였습니다. 라는 고백하는 순간이었어요. 그 후 하나님은 야곱을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죠. 그리고 고통과 어둠의 자리였던 그 야복을 하나님의 얼굴을 의미하는 브니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씨름에서 이제 하나님은 어둠을 물러가고 아침 해가 떠오르는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더 이상 세상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자신 앞으로 다가올 에서도 더 이상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야곱은 에서와의 만남을 통해 자신의 삶에 어떻게
일이 진행될지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지난 과거에도 지켜주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생겼던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생기자 야곱은 이전에 없던 용기와 담대함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1절을 보면 눈앞에 보니 에서와 400명의 군대가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만약 이전의 야곱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더 큰 두려움이 그에게 막 몰려왔을 거예요. 그 두려움이 마음을 덮쳐서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얼굴은 창백해지고 손을 손과 발은 사시나무 떨듯이 바들바들 떨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절과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아멘. 자, 이제 형 에서가 딱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자 자신의 가족을 줄을 딱 세워요. 여종과 그의 자식들은 맨 앞에 세우고 그 다음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그 다음에 세우고 그 다음에 라헬과 요셉은 그 다음에 세웁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야곱의 행동이에요.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자, 야복강 나루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에서가 온다는 소리를 듣고 자신의 가족들을 자기보다 앞에 다 강을 먼저 건너게 합니다. 먼저 가라. 그리고 자신은 강을 건너지 않은 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맨 뒤에 남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3절을 보니까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매. 앞으로 나아갑니다. 더 이상 아내와 자식들 뒤에 숨지 않습니다. 다 죽어도 나만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러한 고민을 하지 않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야곱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에서 앞으로 가서 7번 몸을 숙였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여러분, 혹시 예전에 아주 옛날 중국 사극 같은 거 보면 왕이 저 있는데 신하는 왕 앞에 가기 위해서는요 엄청 먼 거리를 딱 있습니다. 문이 몇 칸이 있어요. 문을 한번 열고 나가면 딱 엎드려 절을 한번 하고 또 다시 앞으로 싹 한 발자국 가면 또 절을 하고 문을 열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지금 야곱이 딱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고대 왕들 앞에서 신하들이 나아가는 모습처럼 극진한 예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삼보일배 아시죠? 세 발자국 뛰고 절 한번 하고 세 발자국 뛰고 절을 한번 하고. 여러분, 지금 야곱이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형 에서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 분일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야곱이 삶을 대하는 태도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거죠. 그리고 가장 강력한 위험 앞에서 가족을 지키며 선두에 가족들 앞에 서 있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의 은혜로 야곱의 존재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죠.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2절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3절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사랑이 넘치고 기도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하게 된대요. 찬양과 사랑과 감사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변화된 모습이에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의 얼굴빛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은 사라지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서 담대함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에서 앞에 당당하게 나가게 되죠. 에서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극진한 예를 가하며 그 앞에 딱 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적 충만함이 가득하게 된 거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모습을 보자 에서가 달려와요. 야곱을 향해 달려옵니다. 자,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여러분, 극적 상봉 아니겠습니까? 쌍둥이 형제가 20년 만에 만났습니다. 야곱을 본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목을 안고 그리고 난 다음 서로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서가 아마도 야곱을 만나기 전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야곱을 만나러 올 때 야곱이 에서를 위해서 이 선물 공세를 하잖아요. 양과 소와 염소와 이 떼들을 팍 먼저 보냅니다. 에서 형님을 위한 나의 마음입니다. 3차례 딱 보냅니다. 그 엄청난 선물을 보고 아마 에서의 마음속에는 아이 저 자식 돈 좀 벌었다고 자랑질을 하고 있네 하면서 야곱을 향한 분노의 마음이 어쩌면 더 불타올랐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를 맞이하는 야곱의 모습은 화려한 옷을 입고 지장된 장신구를 가지고 있는 아주 그냥 막 거부의 모습을 상상하며 야곱을 만날 것으로 에서가 생각을 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눈앞에 나타난 야곱의 모습은 예상 밖의 모습이었습니다. 야곱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망가질 대로 망가진 모습이었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어요. 떡져 있는 얼굴. 여러분, 그리고 얼굴은 꾀죄죄하고 먼지가 온 몸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옷은 완전히 더러워져 있었어요. 온 몸은 상처투성이로. 그런 동생이 자신을 향해 7번 절을 하며 다가오는데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고 한 발자국 움직일 때마다 쩔뚝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본 형 에서의 마음속에 분노는 사라지고 야곱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가슴속에서 막 피어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서로 다가오는 동생을 향해 와락 달려갑니다. 그리고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터져나오는 눈물을 참을 수 없어 두 사람은 소리를 내어 울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시간이 20년간 야곱과 에서가 풀지 못했던 모든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고 화해가 일어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 회복의 시작은 바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시간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서 부둥켜 안고 울게 될 줄 꿈에라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한 감정은 시간이 많이 흐른다고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그 아픔은 점점 옅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상처는 근본적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신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현실에서 일어나는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에서에게 오는 길에 그의 마음을 녹이셨는지, 아니면 야곱을 만나는 순간 에서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분노가 눈녹듯 사라지고 야곱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생겼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한 가지 확실히 아는 것은 에서의 마음도
바뀌게 되었고 야곱도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20년간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에서와의 긴박한 만남이 뜻밖의 싱거운 조우로 간단하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몇 년 동안 고민하고 걱정하면서 풀지 못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 만날 때마다 가슴속에 상처가 팍 일어날 때가 있어요. 뉴스를 보면 요즘 뭐 그런 사건이 있잖아요. 예전에 학폭을 당해서 고통당하고 있던 어느 한 친구가 막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어느 날 친구로부터 나를 그렇게 힘들게 괴롭혔던 친구가 결혼을 한대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전화를 해요. 야, 네가 그렇게 나를 괴롭혔는데 너는 결혼을 하니? 나는 너에게 미안하다는 소리를 진심 어린 이 말을 듣고 싶다.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마디 말로 그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몇 년을 고민하며 걱정했던 그 모든 풀지 못했던 문제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면 순식간에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은혜의 손길을 기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우리의 마음이 만져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야곱이 에서를 만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0절인데요 10절 하반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야곱이 에서의 얼굴을 보면서 이건 그냥 칭찬하듯이 그냥 띄워주기 위해서 아첨하듯이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실제로 형 에서의 얼굴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스친 듯한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자취를 느낀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를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형 에서와 야곱이 같이 살았던 시간이 장장 여러분 70년이에요. 그 시간 동안 형의 성품과 여러분 자질을 얼마나 잘 알고 있었겠습니까? 그가 어떤 사람인지. 지금 야곱을 만나는 에서는 예전의 에서였다면 복수심에 불타는 얼굴로 야곱을 향해 죽일 듯이 달려와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얼굴에 언제나 이 사랑과 용서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기 전 에서를 이미 터치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를 만나기 전에 우리는 기도하며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히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든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든지. 이 하나님의 터치가 있으면 이런 극적인 화목의 손길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성사되기까지 하나님은 야곱에게는 진정한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에서에게는 긍휼의 마음을 주시지요. 그 결과 눈물로 만나서 마음을 막고 있었던 그 돌덩이가 쑥 내려간 것 같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상황을 늘 변화시킵니다. 바꾸고 가십니다. 우리 마음도 변화시키시고 원수도 화해하게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면 이 에서가 야곱을 잡기 위해서 막 무찌르기 위해서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왔는데 그 400명의 군대가 순식간에 야곱과 에서가 만나는 환영 인파로 바뀌게 됩니다. 축하하는 사람처럼 바뀌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잠언 16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원수와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더불어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조상들의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이 그 은혜로
경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야곱의 신앙 고백의 의미는 무엇인가?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큰 풍랑을 지나 이제 삶이 안정되고 안식처를 경험하게 되면 그 사람이 하는 가장 먼저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가치관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야곱이 20년 만에 형 에서를 만나서 극적으로 화해하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하게 됩니다. 에서는 자기가 살고 있는 세일로 함께 가서 머물자라고 했지만 야곱은 정중하게 이제 거절을 하고 자기가 거주할 장소를 세겜 땅을 정합니다. 그리고 그 세겜 땅에 살고 있는 주인에게 값을 지불하고 밭을 사요. 그리고 그곳에 텐트를 치고 정착할 준비를 마칩니다. 자, 거기서 야곱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일까요? 자, 20절 말씀입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야곱이 그곳에 딱 정착하고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예요? 제단을 쌓습니다. 집을 짓거나 울타리를 먼저 치기 전 가장 먼저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엘로헤 이스라엘. 이 뜻이 무엇일까요? 이 뜻은 하나님, 당신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엘로헤 이스라엘. 그러니까 여러분, 저기 나온 이스라엘은 누굴까요? 나라가 아니에요. 야곱의 이름이 뭘로 바뀌었다고 그랬죠?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변화된 이스라엘, 자신의 이름을 거기에 넣어서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당신이 야곱, 변화된 이스라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단을 쌓고 단순하게 했던 의식이 아니에요. 이제부터 야곱의 삶의 중심과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제단을 쌓았다라는 겁니다. 예배의 삶의 중심을 두는 것, 이것이 야곱 인생의 대전환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세겜에 도착했을 때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바단 아람에서 이 가나안까지 오는 길이 수백 킬로에 이릅니다. 그러면 가축들이 온전히 있었을까요? 양들이 얼마나 약합니까? 그 양떼가 지나오는 길 다친 양도 있고 그랬을 텐데 가축을 돌볼 우리도 필요하고 가족들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집도 필요했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제단부터 쌓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배가 무너지면 그 다음 모든 계획들은 세워지는 것은 결국 모래성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20년 동안의 삶을 통해 깨달았던 겁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 그렇죠? 그럼 첫 단추가 어긋나면 마지막은 항상 남을 수밖에 없어요. 예배는 우리 인생의 첫 단추와 같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시계 장인이 시계를 만들 때 가장 공을 들이는 것은 중심축을 세우는 거래요. 시계 바늘이 딱 돌아가는 중심축을 잘 세우는 거랍니다. 시계 안에는 수많은 톱니바퀴들이 있잖아요. 그 톱니바퀴들이 잘 제각기 이 시간에 맞추어서 정밀하게 맞물려 움직일 때 이 중심축이 어긋나면 톱니바퀴가 아무리 잘 움직여도 어떻게 될까요? 느렸다, 빨랐다. 결국은 그러다 보면 시계가 망가질 수밖에 없죠. 중심축이 1도라도 틀어지게 되면 그 시계는 더 이상 시계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중심축이 바로 서 있을 때 우리의 삶의 중심이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쁘게 움직이고 우리가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이 중심축을 바로 세워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야곱은 제단을 쌓고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인생에 뒤뚫린 중심축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진짜 변화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이제 알게 됩니다. 자신의 인생을 지켜준 것은 자신의 머리도 아니요, 자신의 계산도 아니었습니다. 광야 베델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라반의 집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붙들어 주셨고, 야복강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에서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삶을 변화시키고 마음을 감화감동시키심을 깨달았던 거죠. 이 모든 상황을 경험하고 난 다음 야곱이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외친 고백,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당신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스라엘 대신 우리의 이름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엘로헤 윤신성. 하나님 당신은 신성이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름을 넣어 보십시오. 엘로헤. 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거주한 장소에서 가장 먼저 제단을 쌓은 야곱을 지켜보세요. 예배를 드린 야곱을 기뻐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고생하다가 마침내 우리의 집을 장만합니다. 힘들게 장만한 집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 집 이사를 가던 날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며 이런 고백을 여러분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집은 우리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보다 주님이 우선되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축복을 받으면 우리가 축복의 주인공이 아니라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어려움을 당할 때 응답을 받고 나면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하나님이 점점 뒤로 갑니다. 문제를 해결받고 나면 예배가 뒤로 밀려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달랐습니다. 세겜에 와서 정착보다 제단을 먼저 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야곱의 위대한 신앙 고백인 엘로헤 이스라엘을 가슴에 품고 동시에 우리 교회가 설립 43주년을 맞이하는 기쁨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세겜 땅에서 가장 먼저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43년 전 이상건 목사님과 가족과 여러분이 함께 모여 여기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 43년의 세월은 야곱의 20년의 타향 생활보다 길고 험난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에사우와 같은 거대한 문제 앞에 가슴을 졸이기도 했고, 때로는 야복강의 그 외로운 밤처럼 치열하고 애처롭게 기도하며 버텼던 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야곱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43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그저 우리의 상상 속에 머릿속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분이 엘로헤 이스라엘, 엘로헤 옥포 제일교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하나님 되신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분께 예배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43년의 이 역사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이렇게 인사하지요. 내가 교회입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건물이 43년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영접하며 살아갔던 그 43년의 겹겹의 시간들이 쌓여서 오늘의 교회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가 지난 43년 동안 수많은 야곱들이 변화가 되어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서 오늘 이 자리 예배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도 다시 예배의 제단을 쌓는 거룩한 이스라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 세겜에서 집보다 제단을 먼저 쌓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도만 바뀌어도 우리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1도가 맞아지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의 삶의 중심을 맞춰나가는 신앙의 길을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삶의 중심이 예배에 있을 때 그 예배가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43년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면 앞으로의 43년은 더 깊은 예배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경험되어서 그 하나님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43년을 맞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배가 나의 삶의 중심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기를 원하는데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